지혜로운 자냐, 미련한 자냐,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내가 꼭 성공해야 할 것이 뭔가를 알고 거기다 인생을 투자하는 자고, 미련한 자는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거에 인생을 허비하는 자입니다. 나는 우리 비가온 가족들,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모든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성공할 것에 내 인생의 정력을 투자했다가 꼭 성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녀 양육입니다. 이 자녀 양육은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민족의 미래, 세계의 미래가 그 자녀 양육의 성패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국가와 민족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그 한 국가, 한 민족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러면 떠오르는 게 유대민족 아닙니까? 문서영 작가가 쓴 당돌하게 다르게 후추파로 키워라, 이 책. 이 후추파란 말이 뻔뻔한 당돌한 주제넘은 그런 뜻이에요. 조금 우리가 듣기에는 부정적인 것 같은데 아주 당당하게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을 9사람을 예를 들어서 9가지 원리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제가 9가지를 보니까 3가지가 소위 대화 언어 이야기예요. 제가 그 얘기만 좀 소개해 볼게요. 미국의 델 컴퓨터 회장 마이클 델이라고 하는 분 성공한 이야기. 자기 어머니가 금융회사 딜러였는데 어머니와 어려서부터 식탁에서 끊임없이 경제적 이슈를 대화했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경제적 감각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 후추파 원리의 첫 번째가 자녀와 끊임없이 대화하라. 시작. 자녀와 끊임없이 대화하라. 또 하나가 뭐냐면 질문하고 또 질문하게 하라. 세계 인터뷰 왕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레리 킹이라고 하는 분이 세계 유명한 사람 4만 명을 가서 인터뷰했어요. 인터뷰 왕이에요. 근데 이 레리 킹은 어려서부터 꼬리를 무는 질문, 왜라는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유대인 어머니인 이 어머니는 왜라는 질문을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왜라는 질문 3번만 나오면 짜증납니다. 호산나 찬양하세요. 왜 해야 되죠? 에? 하나님을 높여야지. 하나님을 왜 높여야죠? 하나님이니까 왜 그렇죠? 이러면 막 짜증이 머리끝까지 나요. 에? 그런데 이 네리 킹의 어머니는 끝까지 그거에 대해 대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묻고 대화하는 이런 게 늘어나니까 세계 인터뷰 왕이 된 거예요. 하나 더는 엉뚱한 질문을 귀찮아하지 말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엉뚱한 질문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발명왕 에디슨이에요. 에디슨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1 더하기 1은 2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1 더하기 1은 왜 이래요? 자꾸 이 엉뚱한 질문을 막 해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 얘를 감당하지 못하고 3학년 때 퇴학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에디슨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나 봐요. 불러가지고 집에 왔을 때, 아들아, 세상이 너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그러면서요, 그 엉뚱한 질문을 귀찮아하지 않고 계속 답을 주니까 발명왕이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 정말 얼마나 몇백만 안 되잖아요. 근데 세계 경제, 세계 과학계,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녀 교육에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요, 우리 대한민국 교육열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성공하는 교육열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승리하는 정말 의미 있는 자녀 교육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시키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시켜서 이 나라의 미래, 이 민족의 미래 마지막 때 하나님께 들려 쓰임받는 그런 민족 됐으면 좋겠어요. 한 가정과 민족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래도 다음 세대 양육에 달려 있어요. 이게 지금 에베소서가 교회론이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3장에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4장에서 6장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교인답게 살 수 있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정말 교인답게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에 성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주째 가정 설교를 하고 있네. 남편 아내를 정말 사랑하되 배려해주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 양육 잘해야, 교인들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양육 잘해야 교인다워지고 하나님 자녀다워서 주의 교회를 일으키고 그 교회가 이 지역과 이 민족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 성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오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녀 양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4절로 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강력한 말씀. 여기 교훈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파이데이아라는 말이거든요. 파이디온 많이 들어봤죠?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이 매질을 해서라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말 한두 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들으면 매질이라도 해서 똑바로 가르치란 말이에요. 사람은요,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배우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건 배우지 않아도 돼요.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배웠습니까? 남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 배웠나요? 안 배웠잖아요. 이런 거 도둑질하는 거 안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 짓는 일은 해요. 나 바른 일은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같이 합시다. 배우자, 가르치자,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서 배워야 되고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이래야 사람다울 수가 있다는 말씀. 오늘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하나님 자녀답고 교인답게 살려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가? 이건 그리스도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딱 2가지로 간단하게 명령합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과 하나는 하라는 건데요. 하지 말라는 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시작.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자녀들이 노여워지면요, 만문을 닫아버려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노여워지면요, 만문을 닫아서 별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안 들어요. 노여움은 왜 이러는데요? 자신의 의지와 충돌되는 강요를 할 때예요.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막 강요하는, 그때 노여움이 생겨요. 또 자신의 소원이 거절되거나 무시당할 때 노여움이 생겨요. 나는 분명히 이러고 싶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계속 엄마가 거절하고 아빠가 거절하고 선배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노여워요. 또는 멸시를 당할 때 나타납니다. 내가 사람 취급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멸시당할 때 속에서 노여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두고 보자. 이게 노여운 거예요. 이런 노여움. 사람은 노여우면 마음을 닫는다니까요. 그래서 교육이 되질 않아요. 양육이 되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어리고 내 슬하에 있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면 자녀들 마음에 노여움이 생긴다니까요. 비록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지만 자녀도 엄연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격체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존중하고 잘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이 대답해 주고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 5장은 장로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초대교회 장로는 교회 리더를 가르쳐요. 교회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장로예요. 우리 한번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세 가지 얘기하네요. 하나는 자녀는 각 부모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양육하래. 같이 합시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게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기여. 이 말이 영어로 홈워크예요. 숙제란 말이에요. 숙제는 선생님을 위해서 내나요? 학생을 위해서 내나요? 이 자녀를 우리에게 주심은 단순히 자녀들만 위해서 부모가 헌신하라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들이 성숙해지라는 거거든. 숙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래요. 자녀는 짜증과 분노와 증오와 욕설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해요. 자자자자자 애들은 막 돈만 들어간다고. 담임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제게 주신 숙제고 우리들에게 주신 숙제인데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돼. 또 하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더러운 이득의 방편으로 자녀를 삼지 마세요. 자녀를 더러운 이득의 방편으로 삼으면 안 돼요. 자녀를 통해 부와 명예와 칭찬을 얻겠다는 욕구를 버리세요. 자녀는 부모님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님이 못다 이룬 꿈을 성취하는 대리인도 아니에요. 자녀는 장신구도 아니에요.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대하면 부모님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녀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걸 오늘 성경은 더러운 이득의 방편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노여워한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 자녀도 독립된 인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 자녀도 독립된 인격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거 해가 아니라 그거 해보면 어떻겠니? 네가 판단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축구하면 어떻겠니가 아니라 제가 축구하고 싶어요. 그래? 네가 하고 싶니? 그럼 해봐. 자기가 결정하게 하는 그런 거지요. 그런 거예요. 하나 더 있네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이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거든요. 모범을 보이라는 거. 가잡다. 본을 보이자. 이게 마지막 남아있는 최고의 교육법 같아요. 되게 우리 교육 그러면 잔소리, 그것도 안 되면 매를 대잖아요. 매를 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노엽지 않게 그들을 바꾸는 최고의 방법은 모범을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모범을. 할렐루야. 자, 볼까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양육법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가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뭐를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을 보이는 삶이 어렵죠. 근데 가장 효과 있는 양육법이에요. 보여주셔야 돼. 같이 합시다. 보여주자. 아셨죠? 이런 본을 보여야 해요. 주일 성수와 11조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갔으면 여보 미안해,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세요. 왜 남편은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안 되나요? 성경이 분명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여보 내가 애들 앞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교육하란 말이에요. 여보 미안해, 내가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한 거 미안해. 그러면 또 부인이 당신 약 먹었어? 또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약 먹었지. 신약 먹고 왔지. 지금 구약하고 신약 먹었잖아요. 여보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해야 돼요. 본을 보이는, 이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가장 교육 효과가 높은 겁니다. 우리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는 태어나자마자 19개월째 열로 인해서 시각도 잃고 청각도 잃었어요. 근데 그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잖아요. 그 세계에 정말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그렇게 된 데는 셜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셜리반이요, 청소년기에요, 정신병을 앓았어요. 그래, 보스턴 정신병원 지하 독방에 갇혀서 얼마나 난폭하고 얼마나 욕을 많이 하고 막 집어던지고 이러니까요. 결국 누구도 감당 못하고 의사 선생님이 얘는 회복불능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도 더 이상 병원비는 보내지만 거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그때 그 병원에 한 나이 많은 간호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늙은 간호사님이 다 포기한 셜리반을 찾아갔습니다. 셜리반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늙은 간호사에게 좋은 호의를 보이지 않았죠. 같이 욕하고 막 그래도 이 나이 지긋한 간호사님이, 할머니 간호사님이 쳐다보고 웃어주고 또 웃어주고, 그래 속상하면 나한테라도 욕해 이렇게 받아준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히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 저분은 좀 다르네. 근데 이 늙은 간호사가 먹을 걸 주니까 먹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소통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 결국은 이 셜리반이 나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구나,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셜리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육을 치료받고 결국 병원에서 퇴원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저 할머니 간호사처럼 살아야지. 그럴 때 눈에 띈 사람이 헬렌 켈러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를 평생 섬겨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든 거죠. 이게 본을 보이는 교육의 아주 중요한 샘플이에요. 그 할머니가 본을 보였잖아요. 할머니 간호사가. 그랬더니 셜리반이 본을 받았고 셜리반이 헬렌 켈러를 만들었고, 헬렌 켈러가 그러니까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이들에게 고루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같이 합시다. 본을 보이자. 본을 보이자. 본을 보이자. 본을 보이자. 여러분, 자녀 교육은 늦은 때가 없어요. 오늘 자녀 교육 얘기하니까 너무 가슴이 쓰린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늦은 때가 없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야. 말해서 안 되지요? 다 저 위에서 교회 다니자 그러는데도 안 나오지요? 이제는 한 가지 남았다니까요. 본을 보이세요. 교회 갔다 와서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이세요. 응? 정말 들은 말씀대로 가서 하세요. 본을 보이세요. 그럴 때 만문이 서서히 열리면서 그들도 결국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그들은 반드시 다시 믿음의 세계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녀 교육의 첫 번째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겠습니다. 노엽게 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 노엽게 하지 맙시다. 자, 두 번째, 이제는 하라인데요. 하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양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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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하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많은 교훈과 규범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교훈, 하나님이 주신 훈계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아멘. 네, 그래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미국의 유명한 교육가이고 예일대 교수였던 윌리엄 펠스 박사가 있어요. 그가 한 얘기가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쳐요. 나는 대학 교육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대학 교육 없는 성경 지식이 성경을 모르는 대학 교육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육을 다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예일대 교수가 한 얘기예요. 대학 나와도 성경 모르면 인간답지 못하다. 그러나 비록 좋은 대학 못 나와서도 성경을 알면 대학 나온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어머니 생일 파티를 해드렸어요. 많은 손님들이 몰려왔겠죠. 그때 프랑스 대사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가서 물었어요. 맘, 어떻게 해서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워내실 수 있었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원하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면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교훈과 훈계, 이거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제자들이 물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모든 예수님의 훈계의 마지막 고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니까. 같이 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네. 그거예요. 한마디 좀 해봅시다.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어쩌고 해도 하나님께 복을 못 받으면 성공하지 못해.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그런 스펙 아니어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정말 값지고 의미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이 사실 동의하십니까? 다시 애들 그냥 과외 시켜야지. 과외 자체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고액 과외 이런 거 하지 마. 공부 못할 머리가 있어. 진짜요. 걔는 공부가 아니라 몸으로 살아야 할 아이가 있다고요. 운동 잘할 아이가. 손흥민이가 서울대 나온 거 아니잖아. 손이라 서울대 나왔나 했어? 아니잖아. 나 손흥민이 어느 대학 나왔는지도 몰라. 고등학교 때부터 외국 나간 거를 내가 알아. 응? 너무 그러지 마. 이제는 좀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자. 정신 좀 차리고 다시 성경 붙잡읍시다. 성전 가치를 붙잡읍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읍시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 똑바로 서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성우 아이 낳으면 영어 과외 이전에 성경 과외 좀 시켰으면 좋겠어. 진짜 저는 성경은 영혼의 문제까지 영생의 문제잖아. 알았죠, 선생님? 성경 과외부터. 아멘이 늦잖아. 아멘 늦잖아. 삼성 들어가는 법만 가르치려고 안 돼. 여러분, 우리 정말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자고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칠 때 최고의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사실을 믿어요. 진짜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성경에 나오는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만만하게 써주신다고. 이게 우리 오늘 두 가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또 하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 잘 지켜서 자녀 양육에 꼭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교인답게 살기 원한다면 그 중요한 방편이 가정생활의 성공입니다. 우리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냅시다. 그럴 때 어떤 복이 있느냐. 성경 세 구절만 읽고 마치겠어요. 시편 128편 3절.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의 마음이 풍성해 보여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대요. 그냥 희망이 있잖아요. 미래가 있잖아요. 시편 127편 5절.
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요 손에 있는 수중에 있는 화살 같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그 자식을 잘 키워내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그 자녀들이 커서 가정을 지키고 부모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킨데 그런 복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 더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어떻게 뛰어나게. 아멘. 아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니 5대 양 6대 주를 돌아다니며 주의 이름 증거하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된답니다. 사명이니까 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이 민족을 살리는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